우리는 모두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바라는 것이지만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시고는 이제 주차장을 빠져나가시면서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와, 교회 크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신앙인이고 또 어떤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요. 큰 아이가 이런 미숙한 행동들, 그러니까 미숙한 어떤 말들이나 행동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빠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한두 번, 아니 그 이상 당연히 넘어가기도 하고 봐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미숙한 말과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슬슬슬 짜증이 올라옵니다. 참다가 결국 아이에게 버럭하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그렇게 행동하면 어린애야 라고 하면서 또 목사라고 또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짖고 나서 마음을 다시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큰아이는 아직 어린아이가 맞습니다. 나이가 아직 어른이 아닌데 제가 어른과 같은 행동을 하라고, 그런 말을 하라고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큰아이에게 정중히 가서 아빠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저 딸의 저 어리석은 미숙한 그 말과 행동들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 잘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제 스스로가 찔립니다. 시도득은 하지 못합니다. 바로 저의 그 미숙한 말과 행동의 모습 때문에 제 자녀도 미숙한 것입니다. 제가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 안에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자녀가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최근에 와서 큰딸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빠, 이제 좀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고 최근에 휴대폰에 이름을 내 몸이라고 바꾼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어른이 된 것 같아 라는 아주 귀한 평가를 남겨주셨습니다. 나이로는 제가 지금 어른이 되었고요, 지금 직분상으로는 목사이지만 여전히 제 안에 신앙적으로도 또한 삶적으로도 미숙함을 가진 것이 저이기에 가정에서 이렇게 조금 더 사람이 되었다, 조금 더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는 너무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된 딸은요, 키가 벌써 162cm, 163cm 정도가 됐습니다. 키로는 거의 지금 어른이 되었습니다. 몸도 이미 거의 어른처럼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진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처럼 저처럼 그렇게 어른의 나이가 되었어도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이 어른답지 않게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소망은 어떤 직장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자녀가 진짜 어른다운 어른으로 성숙된 인격의 소유자로 되어지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육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 어른이 됐을 때 정말 힘들어도 참을 줄 알고 상대방을 좀 배려할 줄 알고 어려운 일도 부모에게 손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극복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런 어른다운 어른으로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요, 완전히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곧 영적으로 어른이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또 후반 자리에서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성장한다, 성숙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그런 계획, 그런 목표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온전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될 수 있기를 지금도 바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붕어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표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점점점 내 삶이 성숙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모두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 성장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희 교육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고대 운동장 그 트랙을 가끔씩 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저희는 가끔씩 하지만 날마다 그곳을 뛰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당진시에서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육상부 친구들이 그곳에서 매일매일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끔씩 가서 뭐 헉헉거린다고 쳐도 그 친구들은 매일매일 달리기를 연습하는 친구들이지만 정말 전력 질주를 하고 나면 정말 헉헉 하면서 그냥 들어 누워서 쉬기에 바쁩니다. 더한 것은요, 그냥 전력 질주를 해도 달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 불구하고 어떤 기구에 무거운 바벨을 얹어서 끈으로 연결해서 어깨에 메고 뜁니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조금 힘들까요? 많이 힘들어요.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잘 뛰고 있는 그 친구들 중에서 어떤 여자친구 한 명이 유난히도 다른 여자애들보다 훨씬 더 잘 뛰는 친구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볼 때
와, 너무 잘 뛴다. 우리 어른보다 더 잘 뛴다. 라고 해서 감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를 향해서 코치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야, 너 그 페이스로 뛰면 너 누구누구 이길 수 없어. 야, 너 라이벌 못 이겨. 라고 하면서 보폭을 더 많이 해. 더 빨리 발을 쳐. 라고 그렇게 독촉을 합니다. 좋은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훈련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성실히 연습하고 훈련을 준비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덥거나 힘들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뛰고 조금 더 근력 운동 등을 해서 훈련을 정말 열심히 성실히 해야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좋은 군인이 되려면 우리 이제 군대를 간 남자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제식 훈련이나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정말 근육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더 이상 올릴 힘이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그 훈련병 때 열심히 또한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세상의 원리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몇 년을 훈련받았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모세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태워졌던 것이죠. 뭘 통해서요? 훈련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왕 다윗도 무려 10년이 넘는 죽음을 오가는 그런 훈련 시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행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졌던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도 바로 일하지 않냐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훈련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영적 스승에게 3년 동안이나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해병대, 특전사, UDT 등 어려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군인이 그런 능력의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연습과 훈련의 과정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우리가 온전한 사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숙되어지는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 양육과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기나 운동도 기본기를 처음부터 다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그것을 해도 어느 수준 이상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교육과 우리가 신앙생활의 순종 실천의 훈련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셔도요, 끝날 때까지 영적 어린아이로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것이에요. 젖먹이 아이가 배고파서 옵니다. 그러면 아빠가 얘야, 지금 엄마가 너를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쓰러져 자고 있으니까 네가 엄마를 조금 생각해서 1시간만이라도 아니면 1시간만이라도 조금 네가 참고 울음을 참아주면 그 다음에 너 그렇게 엄마가 깨어나서 너에게 젖어주면 얼마나 좋겠니? 좀 참아줄 수 있겠니? 라고 정말 웃으면서 아무리 친절하게 얘기한다고 한들 아기가 울음을 뚝 끊치고 멈춰줍니까? 그런 아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지요. 엄마가 피곤하든 말든 젖을 줄 때까지 더 큰 소리로 우는 것이 아기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아기들도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크면 유치부가 되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되면 더 나아질까요? 물론 더 나아집니다. 그런데 엄마, 할머니 집 언제 도착해? 1시간 남았어. 참습니다. 몇 분 후에요? 5분 후에. 엄마, 할머니 집 언제 도착해? 5분 후에 도착해. 또 5분 후에? 엄마, 할머니 집 언제 도착해? 어떻게 됩니까? 네. 아이들이 5분을 못 참아요. 이처럼 우리가 나이로 어른이 되고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요 못 참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배려가 없다, 왜 내 말대로 안 해주냐,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교회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의 상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머리 돼서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대로 내 마음에 맞게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영적 어른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솔직하게 영적으로 어린 아이일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어른일까요?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너는 진짜 성숙한 영적 어른이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해주실까요? 아니면 너는 아직도 어린 아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내 영적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면 딱 전화통화만 해도 물론 목소리부터 좀 티가 나긴 하지만 몇 마디 나눠보면 이 친구가 어린아이구나 어른이구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사람과 조금 더 오랫동안 이야기하다 보면 어른이라도 이분이 아직 미숙한 분이구나, 이분이 성숙한 분이구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린이 같은 말을 버리고 어른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말을 버리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냥하게 친절하게 예의 있게 얘기를 하셔도요, 내 중심적인 얘기를 하시면요 결국에는 미성숙한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말, 배려하는 말, 위로해 주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른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행동이 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주차장이 좁아서 성도님들 그동안 주차하시기 힘드셨죠.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가 주차 사부제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영상 보셨던 것처럼 이번에 새로운 주차장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넉넉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그동안 좁은 주차 공간 때문에 고생했던 주차 부원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춥습니다. 여름에는 땡볕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다른 분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까지 그 추위에서 그 땡볕에서 주차를 하십니다. 그것만 하십니까? 가끔씩이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뭔가의 어떤 이유 때문에 주차가 잘 안 빠질 때는요, 이제 막 열이 나고 화를 내시는 그런 모든 분들의 불만이 폭주해도 한마디 불평 없이 끝까지 친절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차 부원들이세요. 그분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면 그렇게 주차 봉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게 묵묵하게 교인들을, 성도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주차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봉사는요, 어른이 된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양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 봉사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주차부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정말 성숙한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 어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말, 성숙한 행동을 하는 영적 어른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고 오로지 그 능력이 우리가 뿌리를 받고 계시는 주님께 하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라가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롤모델을 삼고 있는 그 주님께 우리가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15절의 하반절에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살 수가 없죠. 머리와 몸은요 하나이고요, 머리와 몸은 하나가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의 성숙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뭐 하는 일이요? 아는 일. 우리는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고 인격적인 관계, 특별히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대로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훈련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도 하나님부터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신다, 그런 어리석음에 말하는 분들을 정말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주님으로부터 뿌리를 받고 말씀의 뿌리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얻으셔야 합니다. 큐티 학교를 했던 한 집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30년 이상을 다녔지만요, 사실 그동안 창피해서 교육과 훈련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와서 이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면서 그동안 너무 모르고 다녔다는 거 정말 부끄럽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도 감사해요. 큐티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능력,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도와드리는 것이고요, 말씀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상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1:1 제자 양육, 교리대학, 신구약 성경대학, 제자반, 사역반 등 이런 모든 교육과 양육과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뿌리를 박을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교육과 양육과 훈련을 받는 이유가 처음부터 내가 교회의 중직을 받기 위해서 하는 도구라 생각을 하신다면요, 그런 자세로 시작하신다면요, 그 훈련의 효과는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실제 만나고 나를 실제적으로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훈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육과 양육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내 인격을, 내 삶을 진짜로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실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둘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센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고요? 굳센 마음이 필요합니다. 14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요 잘 속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밖에 나가면 절대 아저씨들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경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아저씨가 조금 더 인내함을 가지고 계속 친절하게 말하고 웃으면서 맛있는 거 사주면 그 아이들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지금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건 사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아이들일수록 금방 포기하는 유혹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어른은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른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른이죠. 세상이 어떤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나는 그런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나는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것이죠. 또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압박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편안함의 마음의 굳센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럼을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어떤 교육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져도 내 마음만큼은 내 태평양이 돼서 그런 태평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진정한 평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것이죠. 또한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세 번째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있어야 된다고?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에 참된 것을 하며 라고 되어 있죠. 한글 성경 보게 되면요, 이것이 행동인 것처럼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것은요 참된 것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성숙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15절 첫 번절에 사랑 안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생각할 줄 알고 이웃도 생각할 줄 알고 또한 정말로 위로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말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제자 훈련을 지금 또 하고 있는데요, 매주 생활 숙제, 생활 과제가 매주 한 개씩 나갑니다. 저는 지금 주일날 1시 반에 6명의 남성들과 제자 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훈련생들에게 이런 생활 과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고백하고 출근하고, 또 퇴근하면 여보 오늘 수고가 참 많았어, 사랑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주의 생활 과제입니다.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매일 해야 돼요. 30대 1명, 40대 2명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겠죠. 그런데 60대가 3분이 계십니다. 자, 60대 3분의 남성들이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렵죠. 한번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고백하기를요, 하려고 입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첫날에는 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아내가 위를 훑어보면서 뭔 일인가 했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다시 그 다음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다 보니까 하게 되어지고요, 더 애정표현을 하게 돼서 부부관계가 실제로 더 좋아졌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한 소식은요, 그날 저녁에 반찬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그리고 깎아내는 말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면 더 잘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우는 말, 사랑하는 말, 위로의 말을 연습하고 훈련할수록 그것도 더 잘하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넷째, 사랑으로 세우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돼요. 근데 뭐로 하라고요? 사랑으로요. 진리를 알고 말씀을 많이 알면요, 그 분별력으로 인해서요, 무엇이 틀리다, 무엇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조금 더 날카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을 아무데나 휘두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사람, 내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제자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또 다른 제자, 그 사람도 또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굳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말뿐만 아니라, 그렇죠, 사랑으로 실천하는 행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결국에는 말과 행동이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육상부 아이들처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힘들면 포기해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까? 저희 교회에 당진제일교회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하지 않으면요, 솔직히 저희 교육자들 목회 생활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사례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강의와 교육과 양육과 훈련들을 개설해서 하도록 할까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금 신청하시고 지금 참여하셔서 내가 먼저 좋은 신앙인으로 세워주시고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인, 그런 좋은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훈련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